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창세기 32장 6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49쪽에 있습니다. 창세기 32장 6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하나님의 말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6절입니다. 사자들이 야곱에게 돌아와 이르되 우리가 주인 형 에서에게 이른즉 그가 400명을 거느리고 주인을 만나려고 오더이다. 야곱이 심히 두렵고 답답하여 자기와 함께한 동행자 양과 소와 낙타를 두 떼로 나누고 이르되 에서가 와서 한 떼를 치면 남은 한 떼는 피하리라 하고 야곱이 또 이르되 내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내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 내게 명하시기를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내게 은혜를 베풀리라 하셨나이다. 나는 주께서 주의 종에게 베푸신 모든 은총과 모든 진실함을 조금도 감당할 수 없사오나 내가 내 지팡이만 가지고 이 요단을 건넜더니 지금은 두 때나 이루었나이다. 내가 주께 간구하오니 내 형의 손에서 에서의 손에서 나를 건져내어 주소서. 내가 그를 두려워함은 그가 와서 나와 내 처자를 칠까 겁이 나기 때문이다. 함께 있습니다.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반드시 내게 은혜를 베풀어 내 시로 바다에 셀 수 없는 모래가 많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수요 기도에 오신 여러분들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좌우 앞뒤에 계신 분께 반갑게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한 번 더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오늘도 성령 충만하십시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오늘도 성령 충만하십시오. 아멘. 오늘도 이 귀한 수요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시고 또 말씀을 듣는 가운데 말씀을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에 정말로 어떻게 일하시고 운행하시는지 그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는 이 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오늘 본문은 저와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야곱과 에서의 이야기입니다. 이 두 형제는 이삭과 리브가 사이에 태어난 형제들이죠. 두 형제는 이 엄마인 리브가의 뱃속에서부터 이 형제가 많이 다투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리브가가 놀라기도 하고 또 출생할 때도 두 형제가 경쟁하듯 출산을 하게 되죠. 동생 야곱이 형의 팔꿈치를 잡고 태어납니다. 굉장히 뭔가 이 놓칠 수 없는 이 경쟁하는 어떤 그런 마음들이 그 출산을 통해서도 볼 수 있고요. 또 이들이 성장하면서도 아버지 이삭의 축복을 받고자 서로 경쟁을 서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두 형제는 서로 기질도 달라요. 성향도 다릅니다. 에서는 사냥을 좋아했고 그래서 남성적인 기질이 있는 그런 사람으로 성장합니다. 들판에서 주로 사냥을 하면서 어떤 야생적인 기질과 성격을 가진 그런 성격을 가진 사람이 에서고 반면에 야곱은 조용하고 내성적이어서 주로 장막, 집 안에 거하면서 엄마랑 같이 가까이 지냅니다. 그러면서 야곱은 굉장히 또 친밀하기도 해요. 여러분 창세기 25장 28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삭은 에서가 사냥한 고기를 좋아하므로 그를 사랑하고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하더라. 여러분 두 아들 성격도 다르지만 두 부모도 사랑하는 대상이 서로 다릅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도 여러분 자녀들 다 사랑하시지만 또 특별히 사랑하는 자녀가 또 있지 않습니까? 근데 또 내가 사랑하는 자녀들이 그렇게 사랑받는 만큼 잘 자랐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또 다투어요. 근데 여러분 그건 이상한 게 아니에요. 오늘 성경에서도 야곱과 에서도 다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는 다툰다고 뭐라고 하지 마시고 성경이 있는 대로 싸우면서 크는구나.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싸우면서 크지만 이 자녀들에게 어떠한 삶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가장 아름다운 삶인지 오늘 그 야곱과 에서의 삶 가운데
정말 어떤 아름다운 기도하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그것을 좀 함께 살펴보기 원합니다. 두 형제 사이에 여러분 돌이킬 수 없는 큰 사건이 벌어지게 되죠. 마치 엄마 뱃속에서 싸웠던 그 모습이 이들이 가장 절정기에 성장했을 때 아주 큰 싸움으로 그 두 사이에 갈라서게 되는 사건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것이 뭐냐? 바로 장자의 축복, 아버지의 축복으로 인한 사건이에요. 장자인 에서가 받아야 할 축복을 동생 야곱이 취했죠. 에서는 너무나 배고픔을 느낀 나머지 팥죽 한 그릇에 자신의 장자권을 야곱에게 넘기게 됩니다. 여러분 여기서 에서의 기질을 볼 수 있어요. 에서의 기질. 너무나 배고파서 이 팥죽 한 그릇을 먹기 위해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슨 유익이 있냐 이렇게 생각하고 그것을 이제 쉽게 얘기를 해버린 거죠. 창세기 25장 34절에 이렇게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김이었더라. 사실 중요한 축복권이거든, 장자의 축복권을. 근데 에서는 이 기질이 야생적인 기질이 있어서 배고픔을 채워야 되는 그런 성향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배고픔을 못 참는 분 계시죠? 막 화를 내시는 분. 그런 성향 제가 좀 그러거든요. 배고픔은 굉장히 저도 모르게 민감해지는 것 같아요. 그렇다고 제 성향이 뭐 에서 같은 성향은 아닌데 뭐 사냥을 좋아하고 뭐 야생적인 기질이 있는 사람은 아닙니다. 근데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거잖아요. 축복권을 받아야 되는데 그것을 본문의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가볍게 여기는 에서의 성향. 그리고 여러분 그런 명분을 가볍게 여긴 에서도 잘못했고 또 한편으로는 야곱도 뭘 잘못했을까요? 그 명분을 가지고 아버지도 속이고 형도 속인 것이 또 잘못이겠죠. 마치 에서인 것처럼 아버지가 눈이 멀게 되었을 때 형 에서처럼 털이 많은 것을 흉내내어서 아버지 속이잖아요. 그래서 장자 축복을 받게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사건으로 인해서 에서는 야곱을 미워하게 되죠. 근데 성경에 보면 그 미워함이 어느 정도였냐면 동생을 해할 정도로, 정말 살해할 정도로 굉장히 미워했다는 것을 오늘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에서의 성격을 리브가는 너무나 잘 알고 있었어요. 그 불같은 성격, 한번 터지면 걷잡을 수 없는 그 무서운 그 성격을 알고 있어서 그 에서가 화를 내서 내가 가만두지 않겠다, 내가 내 동생을 해야겠다는 얘기를 리브가 듣고서 바로 그때 사태를 파악합니다. 어떻게 해요? 동생을 멀리 도망가게 하는 거죠. 삼촌 라반 댁에. 그래야 그런 어마무시한 사건이 생기지 않을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엄마는 자녀들의 성향과 기질을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지혜롭게 판단을 한 거죠. 그래서 뭐라고 했냐면 형의 분노가 가라앉을 때까지 삼촌 집에 있으라. 그래서 야곱은 20년간 여러분 삼촌 라반의 집에 살게 됩니다. 그 20년의 시간 동안 그는 라헬과 레와 결혼을 하게 되지요. 사실 야곱은 라헬을 너무나도 사랑했어요. 그래서 라헬을 위해서 내가 7년 동안 봉사하겠다고 봉사하고 그리고 결혼을 했는데 보니까 삼촌 라반이 속였죠. 라헬이 아니라 레아와 결혼을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다시 어떻게 해요? 사랑하는 라헬을 위해서 또 7년을 봉사를 하지요. 그렇게 여러분 14년 동안 삼촌 집에서 봉사를 하게 되고 그러면서 그 사이에 두 아내와 두 여종과 그리고 12아들 그리고 딸 디나까지 얻게 되는 그런 참 다복한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제 야곱은 자신의 소유도 갖기 위해서 삼촌의 그 짐승들을 키우면서 자신의 그 또한 재산도 축적하게 되죠. 그렇게 이제 부족함 없는 상황이 되었어요. 풍족한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때에 하나님의 사자가 야곱에게 이제 고향 땅으로 가라고 이제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야곱에게 있어서 고향 땅으로 간다는 것은 더 없는 기쁨이죠. 그곳에는 보고 싶은 부모님이 계시니까 참 늘 가고 싶었던 곳이 아마 고향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고향 땅으로 간다는 것은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야곱에게는 참 무거운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반드시 해결해야 될 과제가 있기 때문인 거죠. 여러분, 그것이 무엇입니까? 야곱이 해결해야 할 과제가 뭘까요? 형 에서와의 화해겠죠. 이를 위해서 오늘 여러분 말씀해 보시면 야곱은 에서가 머물고 있는 세일 땅, 다시 말해 에돔 지역에 자신의 종을 보냅니다. 그래서 야곱이 어떠한 삶을 살았는지 자세하게 소생하게 설명을 하고 그간의 소식을 전하게 되죠. 그러면서 에서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내 주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에서에게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내 주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형 에서의 마음을 풀어주기 위해서 야곱은 가축대도 준비를 했어요. 그래서 그것을 형의 마음을 풀어주기 위해서 이렇게 해서 그 형의 마음을 풀고자 했는데, 근데 여러분 뜻밖의 소식을 야곱이 듣게 됩니다. 그건 뭐냐면 형 에서가 야곱을 만나러 오겠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듣는데 야곱에게는 그것이 어떻게 해석이 되냐면 큰 두려움으로 해석이 됩니다. 직접 형이 찾아올 줄을 몰랐고 또 형을 만날 준비를 아마 미처 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형 에서에 대한 공포, 두려움이 그 마음 가운데는 지금 잔재해 있는 겁니다. 오늘 7절 말씀 같이 한번 볼까요? 7절 말씀 시작. 야곱이 심히 두렵고 답답하여 자기와 함께한 동행자와 양과 소와 낙대를 두 떼로 나누고, 여기서 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야곱이 심히 두렵고 또 어떻게 해요? 답답하여. 심히 두렵고 답답하여. 여러분, 과거 에서가 어땠다고 그랬어요? 성격이 장자의 축복권을 빼앗아간 야곱을 위해서 살해할 마음까지도 먹었던 사람이 여러분 이 형이지 않습니까? 야곱도 평소 형의 기질을 잘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자신을 지금 만나러 오겠다는 그 말이 마치 나를 해하려고 그리고 400명의 사람과 같이 온 것처럼 해석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야곱의 마음이 어때요? 두려움이 임하게 되고 그냥 답답한 거예요. 그러면서 그는 또 어떻게 행동하냐면 자기와 함께 있는 사람들 그리고 짐승을 지금 어떻게 해요? 두 떼로 나눕니다. 여러분, 그 이유가 뭘까요? 왜 두 떼로 나눌까요? 형 에서로부터 살아남기 위해서. 그 형의 기질이 뭔지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든 살아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한 떼를 치면 한 떼는 도망갈 수 있으니까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20년 전의 일인데 야곱에게는 그것이, 그 두려움이 생생하게 지금 재현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얼마나 그 두려움의 그 마음, 그 답답함의 마음이 이해가 되십니까?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참 여러 번 보기도 하고 이 본문을 가지고 설교도 몇 번 했지만 이 오늘 7절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야곱이 형에 대한 그 두려움이 얼마나 컸을까? 어떻게 보면 트라우마잖아요. 그 트라우마가 그를 얼마나 힘들게 했을까? 여러분, 이런 모습은요, 야곱이 그 20년간 삼촌 라반의 집에 있으면서도 볼 수 없었던 모습입니다. 기록되지도 않은 말씀이에요. 야곱이 누구에게 어떤 심히 두려움을 느끼거나 답답함을 여러분 기록된 말씀을 볼 수 없어요. 여러분, 우리에게도 혹시나 이런 일이 있지 않습니까? 어떤 상황이 재현되거나 또는 누군가 생각하면 강한 그 두려움 또는 답답함이 내 안에 막 작용될 때 있지 않습니까? 내 의지와 상관없이 그 두려움이 몰려올 때, 깊은 한숨이 나올 때, 또는 어떻게 될지 막막할 때가 또 우리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지금 야곱의 상태가 그래요. 20년 전의 일임에도 불구하고 그 두려움이 다시 재현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시면
야곱이 이 상태에 있을 때 어떻게 하는가? 오늘 말씀해 보시면 그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기도했다라고 표현하고 있지 않지만 9절부터 보시면 야곱은 아브라함의 하나님, 나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그 이름을 찾고 하나님께 간구하는 내용이 9절부터 기록되어 있어요. 야곱은 지금 이런 상황에서 어떤 내용을 하나님께 간구하고 있는지 이것을 우리가 좀 함께 좀 살펴보기 원합니다. 첫 번째로 야곱은 신실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약속하신 말씀을 이루시는 하나님께 간구하고 있다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우리가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약속하신 말씀을 이루시는 하나님. 여러분 그 하나님 믿습니까? 약속하신 말씀을 이루시는 하나님께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대상이 어떤 분인지 명확하게 알아야 된다고 제가 거듭거듭 여러분이 얘기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여러분이 잘 알아야 그 하나님을 아는 지식 가지고 하나님께 순간순간 기도할 수 있다는 거죠. 오늘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야곱이 또 이르되 내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내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 내게 명하시기를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내게 은혜를 베풀리라 하셨나이다. 자, 지금 야곱이 어떻게 합니까? 여호와여, 주께서 내게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명하지 않으셨습니까?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고, 그러고 그런 다음에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하나님께 지금 하소연하고 있어요. 지금 야곱이 고백한 것을 좀 더 쉽게 설명하면 이겁니다. 하나님, 나는 하나님께서 내게 약속하신 것을 지금 말씀하신 그대로 지금 내 고향 땅에 가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내가 고향 땅에 갈 수 있도록 내게 응답해 주세요.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이것을 지금 간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야곱의 입장에서 본다면 고향 땅으로 돌아가는 곳, 어쩌면 지금의 삶이 야곱에게는 고향 땅으로 가는 것보다 더 편할 수 있어요. 20년간 이곳에서 모든 것을 다 경험했잖아요. 모든 것이 다 야곱에겐 익숙합니다. 물론 고향에 계신 부모님도 보고 싶지만, 근데 야곱이 그곳에 가게 되면 그에게는 감당할 수 없는 큰 돌덩어리 같은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해결하기가 버거운 거죠. 도저히 내 힘으로는 그 돌덩이 같은 대상을 처리할 어떤 용기도 힘도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대상만 보면 두려움이 내게 확 임하니까. 그래서 어쩌면 고향 땅으로 가는 것보다 이곳이 더 편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께서 고향 땅으로 가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오늘 그는 순종하는 마음으로 모든 것을 정리하고 지금 고향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형 에서가 나를 그냥 조용히 보내주기만 하면 그러면 되는데, 오늘 에서와 그 400명이 온다는 소식이 그 20년 동안 평안했던 마음을 지금 막 요동치게 하는 거예요. 그 평안했던 마음을 다시 그때 그 상황으로, 두려웠던 마음으로 지금 계속 몰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감당할 수 없는 그 두려움이 그에게 임했을 때, 여러분, 오늘 야곱이 제일 먼저 찾은 대상이 누구예요?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 왜 여호와 하나님을 먼저 찾았을까요? 하나님은 나의 두려움의 문제를 가장 잘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나의 이 상황을, 나의 이 감당할 수 없는, 주체할 수 없는 이 두려움의 문제를 가장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야곱은 하나님을 먼저 지금 찾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간구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로 내가 이행하고 있는데 하나님, 내게 은혜 베풀어 주세요. 이것을 하나님께 먼저 기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 두렵게 하는 대상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가장 먼저 하나님을 찾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상황과 또 하나님만이 나의 이 어려움을
가장 잘 아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서 내게 약속하신 것이 있다면 그 하나님은 반드시 이루어 주실 분이십니다. 그런 여러분 우리 가운데 두려움이 엄습할 때에 가장 먼저 하나님을 찾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두 번째로 야곱은 어떻게 또 하나님께 간구하겠는가?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실 은혜를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고백합니다. 여러분 이런 기도의 고백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오늘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주께서 주의 종에게 베푸신 모든 은총과 모든 진실함을 조금도 감당할 수 없사오나 내가 내 지팡이만 가지고 이 요단을 건넜더니 지금은 두 때나 이루었나이다. 자, 여러분 야곱이 이제 하나님께 뭘 고백하냐면 내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기억하고 그 앞에 지금 겸손하게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어요. 하나님 내가 지팡이만 가지고 왔는데 지금은 두 때나 이루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야곱은 하나님의 어떤 분인지를 지금 그 은혜를 통해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게 베풀어 주신 모든 그 은총 또 그 모든 진실함을 나는 감당할 수 없지나 하나님께서 내게 이런 은혜를 주신 그런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에 제일 먼저 고백해야 될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내가 그 하나님을 고백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그 하나님을 고백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왜 중요하냐면 내가 나의 이 문제를 가지고 내가 경험한 하나님을 고백하지 않으면 여러분 이 나의 이 문제 가운데에 나는 하나님을 알아야 그 하나님을 고백해야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그 하나님을 동일하게 찾고 동일하게 그 하나님께 의지할 수 있기 때문인 거죠. 여러분 제자들이 예수님께 예수님 우리에게도 기도를 가르쳐 주세요. 어떻게 기도해야 됩니까? 라고 제자들이 요청하죠.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길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오늘날 우리에게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십니다. 여러분 한번 같이 한번 고백해 볼까요? 마태복음 6장 9절부터 13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늘에 계신 전능하신 하나님이란 걸 여러분 고백하고 있죠. 그 하나님의 이름은요 우리로서는 감히 부를 수 없을 만큼 거룩하시고 흠이 없으신 그 하나님이심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의 나라는 반드시 이 땅에 임하게 돼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까지 성도는 그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성도의 삶을 여러분 변개치 않고 그 신앙을 잘 지켜야 되는 거죠.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에 거룩하게 살아갈 백성으로 주님 오실 날을 우리는 준비해야 되고 또 주님을 모르는 영혼들에게 이 거룩한 백성으로 주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우리는 거룩한 복음을 또한 전파돼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때까지 하나님 우리의 삶에 어떻게 하냐면 우리의 필요한 양식을 공급하신 하나님이에요. 우리의 필요를 채우신 하나님, 필요할 양식을 공급하신 하나님, 또 그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신 하나님, 또 우리가 시험에 들지 않도록 우리를 지키신 하나님, 그래서 우리의 모든 죄악을 구원하실 전능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예요. 주기도문. 여러분 사도신경의 고백처럼 따라합시다. 우리도 나의 신앙의 고백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사도신경의 고백처럼 여러분에게도 그 신앙의 고백이 있어야 돼요. 야곱은 하나님께서 베풀으신 은혜를 지금 고백합니다.
가장 두려움이 있을 때, 가장 감당할 수 없는 그 답답함이 있을 때에 내게 은혜 주신 하나님을 고백하고 있어요. 그 하나님은 처음에는 나는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데, 지팡이밖에 없었는데 지금은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채워주시고, 또 그 하나님 앞에 나는 여전히 부족하지만 그 모든 은총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 모든 진실함을 나타내 주신 하나님이심을 여러분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도 여러분의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해 보시길 바라요.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내게 어떤 은혜를 주셨는가 알아야 고백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기도를 하고 하나님 어떤 분인지 기도를 하고 고백을 하려는데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모르겠어요. 내가 경험한 하나님을 고백하려는데 잘 모르겠어. 입이 잘 안 열려져요. 왜 그래요?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묵상하고 그것을 기도를 해야 되는 습관이 필요한 거죠. 여러분, 우리는 얘기를 했다가도 금세 돌아서면 또 까먹죠. 내가 무슨 얘기했는지. 설교를 듣고 기도하려는데 어떤 설교 들었는지 까먹죠. 그렇죠? 돌아서면 까먹어요. 돌아서면 뭘 했는지, 내가 뭘 하러 지금 여기에 왔는지 까먹습니다. 당연해요. 근데 여러분, 이것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계속 반복,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도 내가 경험한 하나님의 어떠한 분인지 반복해서 그 하나님을 고백해야 돼요. 저도 기도할 때마다 지난 어저께 하나님께서 내게 어떤 은혜를 주셨지? 그것을 묵상을 해요. 그렇지. 하나님 이럴 때 나한테 도와주셨지. 하나님께서 이럴 때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 주셨지. 그 하나님을 계속 묵상하고 그 하나님을 계속 반복해서 찾아야 내가 고백할 수 있는 하나님의 신앙이 나오거든요. 근데 우리가 기도할 때 그 하나님을 찾지 않고 계속 내가 필요한 내게 필요한 것만 강구하니까 진짜 그 하나님을 찾을 때에 내게 베풀으신 은혜를 고백하는 그 사람의 기도 고백과 내게 필요한 것만 채워달라고 고백했던 기도의 내용이 전혀 다른 거예요. 야곱은 자신이 경험한 그 고백할 수 있는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 너무나도 감당할 수 없는 두려움과 또 답답할 때에 내가 고백하는 그 하나님의 고백을 통해서 그가 지금 다시 힘을 얻고 있는 과정이거든요. 때문에 여러분, 우리도 반복적으로 내게 주신 하나님을 고백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게 어떻게 은혜 베풀어 주셨는지 잘 모르면요, 여러분 적으세요. 핸드폰에다가 여러분 기록하세요. 첫 번째, 하나님 내게 무엇 은혜 주셨다. 두 번째, 하나님 내게 무엇이었다. 그러니까 감사 일기장이라도 하는데 여러분 그것을 한번 한 3줄이라도 4줄 한번 적어보세요. 그러면 그 다음 기도할 때 내게 이런 은혜 주셨지. 그러면 이 은혜가 계속해서 하나님께 고백하고 기도할 때마다 그 똑같은 어려움에 처할 때에 하나님 주신 은혜를 기대할 수 있고 또 그것이 믿어지게 되고 그것이 확신으로 나가게 되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하나님께 기도하면 감사가 되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기억이 되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확신이 됩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을 믿으시길 주님은 축원합니다.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하나님께 기도해야 깨닫게 되고 믿어지게 되고 확신으로 다가오게 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 야곱은 가장 두려운 문제를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따라합시다. 가장 두려운 문제를 하나님께 기도하자. 여러분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드립니다. 자, 11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주께 간구하오니 내 형의 손에서 에서의 손에서 나를 건져내시옵소서. 내가 그를 두려워함은 그가 와서 나와 내 처자를 칠까 겁이 나기 때문이다. 여러분 여기서 진짜 야곱이 두려워한 내용이 뭔지 좀 보이시죠? 지금 뭘 두려워하고 있어요? 형 에서의 손. 이게 너무 두려운 거예요. 에서의 손. 오늘 두 번이나 반복합니다. 내 형의 손에서. 그리고 또 뭐라고 말해요? 에서의 손에서. 이거는 강조거든요. 그러니까 형의 그 손이
어마어마하게 두려운 거예요. 이 야곱한테는. 그래서 그 손에서 나를 어떻게 해요? 건져내옵소서. 내가 그를 두려워함은 그가 와서 어떻게 해요? 내 처자들 칠까? 겁이 납니다. 나와 내 처자들 칠까? 겁이 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야곱은 이제서야 나의 가장 두려워하는 문제를 하나님께 소상히 고백합니다. 솔직한 마음을 하나님께 고백하는 거죠. 여러분, 모든 사람이 오늘 이 야곱처럼 같은 이 두려움을 느끼지 못할 수도 있어요. 또 어떤 분은 공감을 하신 분도 있을 것 같고 좀 나랑 다르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마다 이 두려움이라는 감정은 있지만 그 두려움을 경험하는 내용은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어떤 사람은 폐쇄 공포증이 있어서 밀폐된 공간에 있는 것을 굉장히 두려워하는 사람이 있어요. 저는 그런 사람을 만난 적이 있거든요. 혼자 그 답답한 공간에 있는 것을 못 견뎌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이제 놀이기구를 못 하는 분도 있어요. 왜냐하면 그게 굉장히 두렵다고 그러더라고요. 또 어떤 사람은 물에 들어가는 것을 굉장히 무서워합니다. 예전에 한번 물에 또 그런 사고가 있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사람마다 두려워하는 대상이 다르고 그런 처한 환경이 다르고 그것을 경험한 일들이 다르기 때문에 두려움이라는 감정이 있지만 그것을 경험하는 내용은 다 다르죠. 근데 여러분, 그 두려움이 있다는 것은 분명 그 원인이 있기 때문인 거죠. 때문에 그 두려움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야곱은 그 두려움의 문제를 그냥 그가 두려움의 문제로만 안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두려움을 하나님께로 지금 긴밀하게 고백하고 있어요. 이런 문제에 대해서 두려워하고 있다고. 하나님께 나의 진정한 이 마음의 어려움을 고백하고 있어요. 여러분, 물론 사람에게도 뭐 상담을 하거나 또는 치유를 받기 위해서 나의 이 두려움을 고백하기도 하지만 여러분, 그 고백은 굉장히 지속적이거나 오랫동안 이것을 상담받지 않으면 회복되기가 쉽지 않거든요. 근데 우리가 시간이며 물질이며 여러 가지 또 그런 환경이 되면 또 그렇게도 회복을 얻지만 가장 여러분, 우리 믿는 자에게 중요한 것은 우리 하나님께, 우리 주님께 나의 삶의 고백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영적 상담가 되시잖아요. 그 하나님이 돈을 받으십니까? 그 하나님 아니 시간을 또 조율하고 어떻게 뭐 시간을 맞춰야 됩니까? 그럴 필요 없어요. 늘 하나님은 여러분이 있는 곳에 찾는 곳에 계시거든요. 교회에서도 여러분 늘 열려져 있어요. 늘 오셔서 기도하고 가세요. 하나님 기다리고 계십니다. 우리의 두려움의 문제가 있다면 언제든지 주님 앞에 찾아와서 우리의 아픔을 상담하고 또 우리의 아픔을 만지시는 그 하나님이 늘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도 우리의 문제를 오늘 야곱처럼 하나님 앞에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이 기도의 고백 이후에 야곱에게 어떤 일이 생기게 됩니까? 야곱이 씨름을 하게 돼요. 하나님의 사자와 씨름을 합니다. 근데 그 씨름이요, 날이 새도록 끝나지 않아요. 야곱이 놓아주지 않습니다. 야곱의 이 관절을 쳤는데도 그런데도 야곱이 끝까지 놓지 않아요. 당신이 내게 축복해 주시지 않으면 나는 가게 하지 않겠다. 야곱의 이 간절함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사자에게 간절히 매달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기도를 씨름과도 비교하지 않습니까? 얼마나 하나님께 간절히 매달렸는가, 얼마나 내가 기도로 버티느냐에 따라서 내 기도에 대한 응답과 은혜가 크다는 것을 경험하셨을 거예요. 아브라함도요,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을 막으려고 하나님께 열심히 매달며 기도하지 않습니까? 또 히스기야도 자신이 죽게 될 거라는 소식을 듣게 되자마자 바로 하나님의 벽면을 향하여서 기도하잖아요. 그래서 그의 생명이 연장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모세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했을 때 하나님께 정말 목숨 걸고 기도하죠. 여러분, 수많은 하나님의 일꾼자들이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해서 그 간절한 그 싸움을 이겨내어 하나님께서 또 응답해 주시는 놀라운 그 응답의 이야기들을 우리는 성경에서 볼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성경에서 보고 있는
그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을 우리는 매일 말씀을 통해 보고 있는데 정말 우리는 그 기도 제목 가지고 주님과 씨름하고 있는가? 간절하게 매달리고 있는가? 간절하게 정말 내게 은혜 주지 않으면 나는 가지 않도록 하겠다. 축복해 주지 않으면 나는 가지 않도록 하겠다. 이런 마음으로 간절하게 기도하고 있는가? 사랑하는 여러분, 이와 같은 마음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과 씨름하듯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이기라는 말이 아니라 씨름하라는 것은 매달리라는 거예요. 간절하게 포기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복을 주실 때까지, 응답해 주실 때까지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 6절부터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이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께 기도와 간구를 하십시오. 하나님께 기도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를 수요일마다 할 때마다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하거든요. 참 우리 아픈 육신의 질병을 가지고 지금도 치료받고 있는 환우들이 많이 있어요. 우리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한 달 정도 거의 된 것 같은데 우리 집사님 한 분이 계신 그 집사님의 동생이 낙상을 당해서 폐 갈비뼈가 폐를 찔러갖고 정말 여러 가지 참 지금 힘든 가운데 있는 분이 계십니다. 허리도 골절당하고 정말 몸의 모든 이 장기들이 지금 회복이 돼야 되는데 그것이 지금 원활하게 회복이 되지 않아서 계속 지금 우리 그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거든요. 특별히 하반신 지금 마비가 되어서요. 이게 신경이 살아나야 되는데 지금 계속 그거 가지고 기도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러한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그 가족들은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얼마나 또 두렵겠어요. 이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라요. 또 우리 방순준 권사님도 며칠 전에 월요일에 연락이 왔습니다. 이 담낭의 염증 또 수술을 또 받아야 되는데 지금 이제 계속 좀 하루 이틀 좀 미뤄졌어요. 그래서 우리 권사님 또 수술 위해서도 회복을 위해서도 또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밖에 또 몸이 아픈 많은 또 환우들 있잖아요. 그분들을 위해서도 그분들이 처한 상황 또 그분들을 또 간호하는 가족들 그분들을 위해서 하나님 주께서 은혜 베풀어 달라고 이 시간에 같이 한번 또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약속하신 말씀을 반드시 이루십니다. 야곱에게 있어서 말할 수 없는 그 두려움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이루어 주기를 기도하였고 또 하나님 그 약속하신 대로 이루어 주셨어요. 또한 하나님께서 내게 베푸신 은혜를 여러분 고백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내가 고백할 수 있는 하나님은 어떤 분인지 그 신앙의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가장 내가 두려워하고 있는 내가 지금 직면하고 있는 그 두려움의 문제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십시오. 하나님께 매달리면서 변치 않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끝까지 간구하면서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기도에 어떻게 역사하실지 그 놀라운 하나님의 그 일하심을 경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축복드립니다. 같이 한번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함께 찬양하며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